오늘 제목이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참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 속에 미션을 받읍시다. 우리 새로운 10주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우리 10년을 보내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많이 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직자와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축복을 따라서 삶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또 이렇게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10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부채 상황과 공사, 확장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너무 차근차근하게 잘 이렇게 응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취되는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문제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시시각각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복음을 적용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사실은 복음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 깊이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범사에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 깊은 데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사실화될 때, 자, 이게 누림입니다. 요게 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 시기, 질투, 비교의식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사실은 그렇게 늘 이렇게 별 볼일 없게 보인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미워하는 사람 어떤 사람도 가장 귀한 존재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은 사실상 여기까지 갑니다. 배려를 넘어서 겸손하게 되지고 여기에서 많은 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누리는 가운데 여기까지 딱 간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많은 이런 배려와 겸손함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또 전도 때문에 사실상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란 부분이 교회의 축복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전부 일치가 딱 될 때 이때부터 사실상 우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라는 부분이 내 삶 속에서 하나가 탁 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금빛 교회 시대의 삶 시대의 주역으로 서게 되고요. 중직자 시대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지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지교회 쪽에 문이 많이 열려가지고 거의 뭐 예비지교회 같이 거의 뭐 열 몇 개고 열 몇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축복받은 분들이 중국에 가면서 지교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교회를 뭐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뭐 이게 우리 교회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저 위례 신도시가 열리는데 거기에 지교회를 하러 가고 싶은데
하나님 거기에 기도해달라고요. 이런 분도 있고요.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영혼 깊이 누리고 겸손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조금만 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러면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초대 교회의 그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이해한 그런 교회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한 교회. 이게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는데 사실은 가보면은요 성도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옆에 여기 뭐 큰 교회가 있는데 성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말이죠.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영적 부분 모릅니다. 그래서 차라리 산으로 들러 가는 게 낫지 교회로 가는 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토요일 다 노는데 그 여행 가면 얼마나 좋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에요 아주 위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한 교회는 그 지역을 책임지는 영적 지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에 전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불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 그렇게 소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도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현장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편은 사실은 시편 3편에 이어가지고 다윗이 최고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시편 4편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굉장히 쉽게 말하면 고난이 이렇게 닥친 겁니다. 이게 뭐 아들의 압살롬의 이 반역이 일어나가지고요 지금 시편 3편에 이어서 일어난 거란 말이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고난받았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저 형들은 데 가서 도시락 좀 갖다 주려고 하니까 갔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그러니까 네가 왜 왔냐 말이에요. 전쟁통에. 그리고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막 말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냐 말이에요. 그 형들이 못 알아먹었다니까요. 형들의 무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로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날 이 시간표까지 한 번도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어마어마한 이런 확신 속에 딱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처럼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도망을 많이 다니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낙심 안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나의 이 하나님, 그렇게 다윗의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셔사오며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기도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나만의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막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가 해가지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분은 잘 되면 그걸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하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잘 되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렇잖아요. 저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할 때 제일 좋아요. 찬양을 하면서 막 하고 싶은 막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때 막 정말 제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내 영혼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비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되면은 오늘 3절에 있는 대로 오늘 아주 중요한 일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갱건한 자를 택하신 줄, 자기를 택했단 말이에요. 갱건한 자로. 여러분 도망가가지고 말이요 너무 어려움 당했는데 무슨 갱건한 자냔 말이에요. 그럴 겨를이 없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해가지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선 그 자체가 최고의 경건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그 배경 안에는 모든 주의 천만 천사가 움직이고 있고 허감 저주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한번 지나보세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그때 인도를 좀 잘 받았을 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딱 가지라 이 말이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했죠?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자기를 위해서 받는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음의 결론 내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복음으로 살겠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그거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염려하는 순간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는 염려를 뭐라고요? 죽게 맡겨 버리라.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던져 버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나가실 때 다시 주워 담지 마시고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뭐 한강을 건너시는 이런 분들은 가면서 다 던져 버려요. 그럼 물고기가 다 먹고요. 물고기도 살찌고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요, 저 돼지에게 말이요, 귀신아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형편이 안 좋아도 영원히 형편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말이요, 정말로 현장에 나가고 세상에 어렵습니다. 나가보면 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경험이 약하고 절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이 시간표구나. 중요한 또 어려움이 왔다면 중요한 어려움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고난이구나. 그리고 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가지고 인도하실 것이다.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다윗은 제일 뭐 했는가 하니까 은혜 속에 들어갔습니다. 은혜의 사람. 오늘 우리 성시교도 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궁정에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나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만인을 만난 것보다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저는 배경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배경도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는 아주 그런 배경 아닙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목회를 잘 하겠냔 말이에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일 것이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나 때문에 또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틀림없을 것이다. 저는 그 믿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무너뜨려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계속 해가지고 기도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육신적인 기도를 전부 다 언약으로 바꿔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나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100년의 축복을 넘어서 1000년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 되니까 이때부터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직장에 가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그렇다면 생명이 전달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축복을 탁 찾아내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들이 반역을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어떤 축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다윗이 어려움 속에서 뭐 했냐? 최고의 기도로의 사람임을 알게 되고요, 기도를 또 찾아냈습니다. 어떤 기도의 축복을 누렸는가? 여러분 다윗 한번 보세요. 이 지금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요, 도망자 신세 속에 일어났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신발도 못 신고 가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대단합니다. 8절에는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시다.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려들지 마세요. 말려들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그 환경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 지내보면 다 압니다.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움직인 거 알게 돼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불신자와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고 위에 사람, 아래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아우 왜 이렇게 시험이 들까? 속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정말 위기가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시험을 준다면 뭐라고요? 안 받아.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시험 주면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 복음의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도 그 사람 주위에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말려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전문성을 탁 준비해 가는 겁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저걸 잘했거든요. 이게 다윗이 왜 성공할 수 있었냐? 전문성을 준비했기 때문에.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마음의 그 성실함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늘 성실하게요, 이 전문성 딱 준비한 겁니다. 손의 공교함으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밀하게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준비해 가면은 이때부터 뭐냐?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어렵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 딱 되면 됩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저는 원래 목회 준비할 때 늦게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 목회를 준비 1년 해가지고 목회를 하더라고요. 그래 저는 저건 아니다. 저게 한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 가는데 어떻게 1년 해가 목사를 해가지고 되겠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느냔 말이에요. 저는 10년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써먹지 못하더라도 많은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이에요, 일주일에 책을 갖다가요, 성경과 거기에 기독 서적에 관계된 거를 3권씩 읽었다니까요. 늘 읽었어요. 차를 타고 다니면 읽어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헷갈려서 그렇지 참 많이 읽었다니까요. 너무 많이 읽어서 탈이라. 너무 많이 읽어 탈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읽었다니까요. 언제 그게 이렇게 나올 줄 모릅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계속 확보해가면 어느 날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믿음과 전문성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살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서야 됩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선다는데 하나님 축복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전문성 준비해가지고 복음 가지고 있죠. 복음 가지고 있죠. 겸손하죠. 전문성 가지고 있죠. 살리는 사람으로 가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축복 안 하겠어요?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끝나는 거라니까요. 지금은 당장 어려워도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만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말씀이 말이요 딱 옵니까?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허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거기에 매인다니까요. 그거 매일 필요 없습니다. 짧게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난주 카톡에 보니까요. 우리 집중신학원 할 때 오신 분 말이죠. 그분의 아내가 39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도 오셨더라니까.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그때도 보니까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 식사를 해가지고 이리 보냈거든요. 그 가족들을. 그런데 39세에 돌아갔어요. 39세에 돌아갔는데 그분 전도자라고 하더라고.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혼수 상태에 올 줄 알겠어요? 모른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미래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과 전도 속에 있다면, 선교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시간표 속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게 끝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다윗은 위기가 딱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은요, 나를 원망하거든요. 다윗은 어디를 봐도 자기를 원망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8절에 보니까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랬잖아요.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끝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어떤 사건에 말려들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축복이 다른 데 있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춰 있으면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가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윗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있는데 다윗은 모든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기도로서 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 오면요 도망가 버리거든요. 다윗은 지금 도망간 그곳에서도 지금 기도하는 거 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시리다. 다윗이 너무 어려움이 왔는데 시편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저 음부에 가서 내려갈지라도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계실 것이다. 끝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하며 해보세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건들이 보입니다.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희한하죠. 한 사람도 아닌데 보여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인다. 저분의 축복의 방향이 보인단 말이에요.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요 어느 날 지방에 있을 때 전도를 하러 가다가 구두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두를 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구두를 좀 맡겨갖고 생각에 잠겨있었는데 이 구두를 닦는 사람이 그러더라니까요.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그걸 어떻게 알았슈?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두 뒤축 닳는 거 하고 앞에 닦아난 거 하고 그것만 보는데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쪽에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더라니까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혹시 무속이에요? 이랬다니까요. 무속 아닌 거 있잖아요. 20년 동안 구두를 닦았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더라니까요. 사람도 일반 사람도 압니다. 하물며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르겠냐 말이에요. 바람같이 불같이 교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모르겠냐 이 말이죠. 교회에 바람같이 불같이 지금 몰고 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모르겠냐 말이죠. 이게 지금 학장 하나 시키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채를 놓고 10시에 기도해가는 거 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10시에 올리는 그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왜냐니까 우리가 다 다른 생각하기 때문에 10시에 지금 3분 전입니다.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리고 10시에 지금 기도 시간입니다. 올리는 사람 이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세상에 쉬운 게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윗과 우리가 다른 거 이겁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은 고난 속에서도 응답 온다는 것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삶 속에서 보는 눈이 달랐다 이 말이죠. 사건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압살롬 못된 놈이 죽일 놈이다 그렇게 안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계획이 더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데 그 시므이가 이렇게 욕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내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위기가 오면요 우리는요 늘 이렇게 낙심합니다. 큰일 났구나. 그리고 내 일이 너무 바쁘면요 귀찮고 짜증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놓쳐버린다니까요. 조금만 바쁘면 놓쳐버리고요. 우리 후대들은요 복음 가진 큰 엘리트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큰 걸 딱 붙잡고는 세밀하게 인도받아가면서 내게 있는 그 어떤 환경도 나를 지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게 오는 어떤 문제와 위기와 사건도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주의 천만천사가 나를 보살펴주기 때문에 그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찾아라 끝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최고의 또 계획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기도만 하면 됩니다. 내게 있는 내를 갖다가 미워하는 사람요, 나를 갖다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고 말이요, 늘 말을 할 때 좀 이렇게 막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냐 말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런 분을 내게 왜 붙여주셨을까? 굉장한 축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말이요, 저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남편이 그렇다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자녀 때문에 이렇게 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가고 나서 한결같은 고백이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니까 최고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 매일 저 자녀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속에 있다면은 맞잖아요. 뭐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뭐가 시기가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기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겸손한 자가 돼가지고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왜냐? 복음 때문에. 왜냐? 전도 때문에. 왜냐? 선교 때문에. 왜냐? 우리 후대 앞에 때문에. 우리 후대 앞에 또 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임직자 이번에 한 명 한 명이 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알 수 없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이 그냥 선 사람이 없다니까. 심지어는 말이요, 이렇게 오늘 지금 이렇게 임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말이요, 이렇게 어제까지도 말이요, 임직을 해야 될까 말이에요,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 이만큼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간섭하시고 또 주무르시고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말 하나님의 미션을 받게 하시고 거기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부의 이 언약을 따라가지고 근본, 회복, 도전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이에요. 그는 은혜 속에서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서신 겁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임직을 이렇게 하게 되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4편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우리 연말까지 일단 40일 동안 집중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집중기도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이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는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니까요. 우리 임직받는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뭐냐, 금빛 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현장의 중직자 시대의 주역으로, 백지교회 시대의 주역으로, 자, 이렇게 딱 서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금빛 교회 시대 주역입니다. 우리 옆에 산업인들은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당신은 중직자 시대의 주역입니다. 또 우리 임직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백지교회 시대의 주역이 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본부에 아주 큰 대회가 있습니다. 그 3대회에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가 참석할 수 있겠는지 이런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산업선교 대회, 세계 랩런트 대회, 그리고 이런 세계 선교 대회, 이런 데 다 잡아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조율하고요. 거기에 휴가를 내고요. 산업인들은요, 거기에 산업인 대회에 휴가를 내고요. 그리고 중요한 정말 남은 생애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살고자 하는 분들은 거기에 선교를 위해 휴가를 내고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모든 후대들, 교사들은 전부 랩런트에 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요.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될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안 되는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겁니다. 12월 달부터 있는 이 집중신학원에 여기서 응답받아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모두 여기서 응답받아가지고 영적 정상에 서서 어떤 것에도 말려들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쏙지 않고, 자, 이런 영적 정상에 딱 서야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실 것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 여러분의 기도를 금 항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앉힌다 했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은 오늘 주의 천사가 말씀을 듣는 너희의 천사여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너희의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모든 곳에 있는 천군이여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에 그대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참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10년 하나님 중요한 미션을 받는 오늘 임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모든 랩런트부터 작년일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새로운 미션에 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리